지금 당시에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이런 기절에 보면 깃발을 보면 술에 누가 탄 줄 알고 연기를 보면 불이 난 줄 알며 임금을 보면 그 나라 백성의 살림살이를 알 수 있고 남편을 보면 그 부인을 알 수 있느니라 이런 기절이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남편이 어떤 얼굴을 하고 다니는가를 보려면 부인이 어떻게 하는가 알아야 해. 남자는 어차피 어머님 뱃속에서 자라고 젖먹고 크고 어머님 손에 양육되고 부인 손에서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전공한 사람인데 노년학에서 보면 남자가 오래 살려면 부인이 있어야 하고 부인이 오래 살려면 남자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조선시대 왕비 중에 제일 오래 산 분이 단종비라 일찍 죽어서 골 때리는 왕이 없어서 오래 살았나 봐요. 그렇다고 함부로 하지는 마세요. 조선시대 한 대갓집에 과객이 묵고 있는데 어느 날 대감이 그 집 청지기를 부르더니 야야 아랫마을 영감 죽었다더라 가봐라 극락 갔나 지옥 갔나. 그러더니 청지기가 문상 갔다 오더니 그 사람 극락 갔던데요. 그러니 얼마 있다가 또 청지기를 불러서 아랫마을 영감 죽었다더라 가봐라 극락 갔는가 지옥 갔는가 그 말이라. 근데 청지기가 문상 갔다 오더니 그 영감 지옥 갔던데요. 그래요. 그러니 이 과객이 얼마나 궁금해. 그죠? 자기가 어떻게 극락 가고 지옥 간 줄 알았나 그 말이라. 며칠 궁금증을 참다 하루는 청지기에게 물어봐.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내가 입마을에 문상을 갔더니 문상객이 참 아쉬워합니다. 좀 더 사시지 말이라. 얼마나 잘 살았으면 다 아쉬워하겠는가. 그러니 그런 사람은 극락 갔을 테고 아랫마을 문상 갔더니 문상객들이 다 좋아해. 잘 죽었다고. 좀 빨리 죽지 그랬냐고. 얼마나 못되게 살았으면 그런 말을 하겠는가 그 말이라. 그렇게 살면 지옥값게 다가가겠습니까?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백중 7.7절을 시작하는 날 불절 관정수 시방 정토경에 보니까 능히 불자는 12가지를 행하면 극락에 갈 수 있느니라 그런 기절이 나와요. 첫 번째는 애도를 믿지 말고 부처님 법 아닌 다른 법이나 종교를 따르지 말라는 얘기죠. 저는 이제 제 방에 제가 방은 여러 개 있습니다. 화성에도 있고 목포에도 있고 오늘 법문 끝나고는 목포 가야 합니다. 여기 내비 찍어봤더니 360km 나오는데 900리 됩니다. 그죠? 그래서 목포에도 방이 있고 화성에 방이 있고 근데 화성에 내 방 입구에 법구경에 이런 기절이 석주 큰스님 글씨로 써 있습니다. 보시 중에는 법보시가 으뜸이고 공양 중에는 법공양이 으뜸이며 맛 중에는 법의 맛이 으뜸이며 어떤 음식도 거듭 계속 먹으면 별로 맛이 없지만 진리나 법의 맛은 영원한 맛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욕망의 소멸은 모든 괴로움을 여기게 되느니라. 그런데 아마 대한민국의 어느 스님도 금륜사 와서 공박스님 계시는데 법문하라 그러면 겁이 덜컥 날 것 같아. 워낙 열심히 사셔서. 근데 물고기는 물에 살면서 물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처럼 맨날 보고 들으면 기함을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말, 동네 무당한테는 전화로 안 간다 그 말이다. 왜? 맨날 보니까. 딴 동네 사람이 오지 우리 동네 사람들은 동네 무당한테는 전화로 안 가. 그러니까 우리 절에도 내가 전국에 다니면서 그래도 오라고 법문하러 가는데 우리 절 신도들 내가 법문하면 눈
이렇게 깎고 이러고 앉아있어. 흉인간들이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맛중에는 법의 맛이 있음이라. 그래서 정말로 부처님 진리의 맛을 알면 다른 종교나 법을 믿고 따르겠는가 그 말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저는 좌우명을 가지라고 맨날 스님들한테도 주장해요. 좌우명이는 중국의 후안의 채원이라는 사람이 좋은 글귀를 좌우에 써놓고 날마다 읽으면서 그 마음을 변치 않기를 다짐했다 그러거든. 그래서 나는 스님들 보고도 좌우명 가지고 살아라. 그럼 내 좌우명은 무엇인가? 암경에 보니까 몸뚱이는 음식을 먹고 살고 마음은 기도를 먹고 사느니라 그랬어요. 이거 좀 좋은 글귀는 메모해요. 나는 수십 년 절에 와서 60년이 다 됐는데 다 보고 적은 건데 가만히 앉아 이거 녹음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보면 된다 그런지 모르지만은 몸은 음식을 먹어야 살고 마음은 기도를 먹고 산다 그 말이라. 제 주장은 적어도 하루에 밥 먹는 시간 이상만큼은 수행해야 한다 그 말이라. 그런데 수행도 기도도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가끔 생각해. 수행이 재미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보시가 재미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 재미있으면 계속 하게 되지요. 그죠? 저는 이제 큰 공부를 못하고 새벽에 일어나면 3시쯤 일어나면 제일 먼저 나무아미탑을 원고지에다 좀 써요. 내가 오래전에 동산불교대학 강의하러 갔더니 거기 배우러 오는 사람들한테는 나무아미타불을 10만 8천 번 써오면 책을 묶어주고 졸업을 시켜요. 그것도 재미있겠다 싶어서. 그래서 제가 다도 10만 8천 번을 쓰는데 나는 스님이니까 조금 더 쓰자 그래서 쓰다 보니까 한 130만 번 썼어. 지금도 새벽에 일어나면 계속 씁니다. 또 제가 화성에 자제공덕회라고 노인 스님한테 법인을 물려받았는데 처음에 너무너무 힘들었어. 궁극통이라. 힘들면 뭔가 노력하고 열심히 하게 돼 있거든. 그죠? 그래서 앞서 우리 설립자 스님이 법화경을 많이 하셨어. 그래서 나도 기도 좀 하고 불사를 좀 지어야겠다 싶어서 법화경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신기하게도 3권을 쓰니까 어려움이 좀 해결되더라고요. 그때 함께 모시고 살던 내묵 스님이라고 비구니계에서는 아주 유명한 스님인데 내가 이제 그 스님 방에가 자랑을 좀 했어. 스님 내가 3권 썼어. 그랬더니 나를 약간 안 입고 계시 없는 거 보시면서 나는 내 키만큼도 썼는데 3권 써가지고 자랑한다. 그래서 그 말 듣고 에이 나도 내 키만큼 쓰겠어. 근데 그 스님은 키가 150도 안 되고 나는 키가 183이라. 그래서 쓰기 시작해서 지금 210번째 씁니다. 그래서 그냥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해외여행을 가거나 먼 길을 갈 때 무엇을 제일 먼저 준비해서 가는가. 물론 약도 먹어야 하고 그죠? 근데 어디를 가더라도 사경하는 법화경은 빼놓지 않고 가지고 갑니다. 6월달에 봉정함 갔다 왔어요. 봉각스님 놀라실 거예요. 봉정 갔다 왔다고. 봉정 가는데 좀 무거워요. 책이. 사무장 보고 야 쓸만한 거 좀 이거 복사 좀 해라. 무거우니까 들고 가는데 그랬더니 제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가서도 몇 자 쓰고 많이 쓰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나는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즐겁고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편한가. 그대가 제일 먼저 챙기고 좋아하는 걸 가져가지 않는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공부하는 것이 가장 즐거우면 얼마나 좋을까. 처음에는 억지로 일부러 하지만 몸에 익히고 습관이 되면
제가 18살에 출가했는데 한 20살 무렵에 초파일 앞두고 절에서 등을 만드는데 보살님들이 만들어준다고 올라오셔가지고 점심 공연하고 나더니 여자는 좀 남자가 복잡한 게 있잖아요. 그죠? 점심 먹고 나니까 이거 수리하고 땜질하고 그래서 내가 한번 좀 발라봅시다. 나 좀 줘보세요. 주더라. 세상에 그걸 한번 발랐더니 너무 이상해. 얼른 물로 닦고 또 닦고 또 닦아도 이상해. 야, 이렇게 힘든 것들을 여자들은 어떻게 바르고 다닐까? 습관이 되면 안 하면 이상하잖아요. 기도도 처음에는 일부러 하지만 습관이 되면 안 하면 견딜 수 없으면 심리학에서는 67일 동안만 하면 습관이 배인다 그러거든. 여러분이 이제 그냥 49제 7번 한다 하지 말고 날마다 기도해서 습관을 들이면 그 다음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애도를 믿지 말고 두 번째는 부처님 계율을 잘 지키고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그죠? 깨달음에 이르는 세 가지 방법이 개정의 사막이거든. 여러분 전율에 나오는 3층 루각의 비움 다 하실 거예요. 어느 장자가 친구의 집을 방문해 갔다가 3층 루각에서 차를 대접받으니 너무 좋더라고 말이에요. 왜 내가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집에 돌아와서 당장 목수를 불러서 루각 하나 지어다오. 단 조건이 있다. 1층, 2층은 필요 없고 3층만 지어다오. 그 목수가 1층, 2층 없는 3층이었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왜 내 말뜻을 못 알아듣느냐. 1층 필요 없고 3층 꼭대기만 지어다오. 그래서 목수가 어리석은 자라고 비웃고 떠나갔다고 말이다. 이때 3층이 개정의 사막입니다. 깨달음을 얻는 자는 먼저 계율을 청정하게 지키고 선정을 닦으며 그리고 나서 지혜가 깨달아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어리석은 이는 나는 계도 선정도 필요 없고 지혜만 깨달은다고 생각하지만 개정의 사막에 의해서 깨달음이 이르지 개와 정이 없는 지혜는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랬는데 그렇죠? 그래서 열반경 마지막에 부처님 열반하시려 할 때 아난존자가 부처님 열반하시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스승삼아 공부해야겠습니까? 그때 법등명자 등명하고 이긴 사람 언제나 법을 등불로 삼고 너 자신을 등불로 삼으라. 내가 설한 계율을 삼아 수행하면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 그러시거든. 그래서 부처님 계율을 잘 지키고 세 번째는 부지런히 선정과 교학을 닦을 것이며 공부는 어느 때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숨 쉬듯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일부러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가 우리 생활 속에서 날마다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절에 가는 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일어나면 우리 기도가 언제나 집에서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처불상이요 사사불공이라 곳곳마다 부처님 계시지 않는 곳이 없고 내가 하는 일마다 불공한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아 불공이 꼭 부처님 앞에 와서 절하는 것이 불공이겠습니까? 그죠? 제가 제일 자주 인용하는 경구 중에 하나가 중생무행은 재불무행입니다. 중생을 기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모든 부처님께 바치는 공양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는 행복하기 위해서 즐겁게 해서 믿는 게 불교예요. 그죠? 나를 만나고 나를 보고 나를 아는 이가 나 때문에 행복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달라라바 스님은 내 종교나 법은 딱 하나다. 무엇입니까? 남에게 친절함을 베푼 것이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남에게 친절함을 베푸는 것이야말로 가장 뛰어난 불공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부지런히 선정과 교합을 닦을까 날마다 경전을 읽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독경하지 않으면
입이 더러워지 경전이 때가 묻고 가꾸지 않으면 용모가 때다 묻으며 그 다음에 수리하지 않으면 집이 어지러지고 그 다음에 함부로 행동하면 수행자가 때가 묻는다 그랬는데 이건 내가 설명하면서 좀 찔려. 동학생이 맨날 두루마기 안 입고 다닌다고 학인들한테 얘기하시던데 나이 먹으니까 귀찮아. 두루마기는 주로 차에다 싣고는 다녀. 그러니까 항상 준비는 돼 있고 번거로워서는 안 입어. 이제 바지도 고무줄 넣어서 그냥 덜렁덜렁 입지 허리띠 매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 근데 이제 핑계끼면 있어. 나이 먹으니까 모든 걸 나이에다 갖다 책임을 져. 근데 이번에 일이 있어 제주도 가는데 70 넘었다고 뱃삭도 깎아주고 비행기 타러 공항에 가니까 쭉 줄 안 쓰고 노약자 총으로 나가면 쉽게 나가고 애국에 가서도 패스포트 보여주면 길게 줄 안 쓰고 노약자석으로 빨리 들어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는 부처님도 그러거든. 세상에 칭찬만 듣고 사는 사람, 그렇다고 욕만 먹고 사는 사람,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에도 없고 미래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면 다 좋아할 것 같지? 오히려 잘하는 것이 욕바가지가 될 때가 많아요. 왜? 나보다 훌륭하고 뛰어나면 흉보고 욕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독백처럼 하시는 말씀 중에 나도 칭찬만 듣고 살고 싶다 그러시거든요. 부처님이 잘못해서 욕먹겠어요, 그죠? 근데 나보다 잘나면 그게 도리어 미움이 돼. 보살님도 서방님이 옆집 여자 잘하던데 잘 좀 해. 그러면 나도 열심히 해야지. 그녀는 왜 잘해가지고 왜 나 욕먹이냐고. 너 친구는 학교 같이 다니는데 잘하던데 그 새끼 공부 잘해가지고 욕먹인다. 그러니까 꼭 잘못해서만 욕먹는 게 아니라 잘하는 것도 욕바가지, 그죠? 그래서 세상에는 칭찬만 듣고 사는 사람, 그렇다고 욕만 먹고 사는 사람,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에도 없고 미래에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욕 안 먹고 사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그래. 왜? 잘하는 일이 없는 사람이니까 욕 안 먹습니다. 욕 안 먹는 친구는 어때? 잘못도 같이 어질러주고 어울려서 놀아줘야 좋은 친구라 그러지. 놀다가 나 자원봉사 가야 해, 놀다가 나 기도하러 가야 해, 그러면 뒤에 안 남은 친구들이 패대기를 쳐버려. 지가 언제부터 그거에서 뭐 한다고. 그래서 잘하는 것도 오히려 힘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용기가 없는 사람은 정법을 지키기가 어렵느니라 그런 기절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부지런히 선정과 교합을 닦고, 네 번째 잘 참고 성내지 않고 나쁜 것을 미워하지 않으며. 잘 참고 성내. 우리가 담진지를 삼독이라 그러는데 나는 성냄도 욕심이라 그래. 왜? 내 뜻대로 따라주지 않으니까 화가 나고 미움이 생기는 거거든. 그러니까 욕심이 없으면 성냄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기도란, 내가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이제 보살님들, 마음에 안 드는 서방님들, 같이 사는 분들, 내가 그랬거든. 그 사람 다시 만나기 싫으면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 잘해줘. 빚 갚아야 다음 생에 안 만나지. 지금 미워하면 내 생에 또 만난다 그 말이야. 그리고 아무리 그 사람 변화라고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상대방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인상 쓰고 있으면 상대방 보고 안 웃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웃으려 따라 웃을 거야, 그죠? 나는 그대로 두면서 상대방을 변하라고 하면 변하겠는가 그 말이야. 기도는 내가 바람직하게 변해서 상대방이 그걸 보고 따라서 함께 변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죠.
내가 서울 강북구청에 사회복지법인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내가 업무상 약간 좀 잘못을 했는데 고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과장 계장이 기어이 고발해가지고 불려다녔어. 얼마나 미운지 저놈시키 이랬는데 내가 미워한다고 변할 게 없더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축원을 했어. 과장님도 잘 되고 계장님도 잘 되시라고. 그 열심히 기도했더니 그때 계장하던 놈이 나중에 구청의 총무장까지 올라갔어. 근데 내가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지, 그죠? 그래서 경험이 있어. 기도는 상대방을 미워하거나 해치는 것은 기도가 아니고 상대를 잘 되고 상대를 행복하도록 만드는 것이 기도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잘 참고 성내지 말고 나쁜 것을 미워하지 않으며 다섯 번째는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살고 애로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일이라. 참 애미기는 사람 많아요. 내가 사회복지 해보니까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나는 우리 법인에 일이 좀 있어서 한전에서 전기세를 잘못 매겼다고 건물에 3개월 동안 쓴 요금을 평균 내가지고 3년치를 받아가겠대요. 그래서 전기 안 쓰려고 낮에는 에어컨도 안 켜고 땀필 불리고 선풍기 돌리고 있는데 한쪽에 우리 할매들은 에어컨 빵빵 틀어놓고 문 열어놓고 앉아있어. 와. 그러니까 수채작주 입정계진이라고 자기도 아닙니까? 이게 수채작주라는 말이 내 돈, 내 것, 내 자식, 내 몸 보듯이 지키고 사는 그런 얘기죠. 그죠? 그럼 전기요금 장이 내라 그러면 에어컨 켜놓고 문 열어놓고 앉아있겠는가? 자기도 안 나가니까. 그러니까 내 돈 지키고 내 몸 살거든. 내 자식 보호하듯이. 이런 마음으로 어디 가서 살면 항상 진리에 따라 바르지 않음이 없다 그런 얘기거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여러분도 절에 오시면 필요 없는 불 켜져 있으면 얼른 끄고 이런 마음이 수처작주라. 근데 내 거 아니면 잘 안 보여. 그게 한계 같아요. 그죠? 내가 이사장을 살아봐도 어떤 경우는 이사장 눈에만 보여요. 항상 눈에 잘 안 보여. 그게 책임이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사장이 참 애롭다 그런 생각을 해요. 원장이 우리 집에 4명이나 되는데 원장들은 힘들면 갑니다 그러면 그만이에요. 근데 이놈 이사장은 마음대로 갈 수도 없어요. 끝까지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니까. 그죠? 그래서 원장들은 차도 나보다 좋은 거 타고 다니고 물론 나도 좋은 차 타고 다닙니다. 얼마나 좋은 차인지 몰라. 산타페라고 그걸 타니까 누가 나 좋은 차 탄다고 흉도 안 보고 욕도 안 하고. 근데 세상 사람들은 특별한 일이 있어야 흉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욕하고 흉보게 돼 있거든. 그죠? 그래서 나는 저 차 엄청 좋아. 차도 높기도 하면서 말이다. 그래서 경전에 좋은 것을 가진 자는 좋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불편해지고 마느니라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죠? 그러니까 나는 귀걸이하고 하루에 10번 이상 안 만지는 사람은 가짜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남의 집 식모살이 하느니가 주인이 실반지를 하나 해줬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있는데. 근데 아무도 쳐다보지 않아. 식모살이에. 그죠? 어느 날 시장에 가서 홍나물 사러 갔다가 반지 생각이 났어. 홍나물 장수 아저씨 보고 반지 좀 봐달라고. 이거 얼마요, 얼마요, 얼마 이렇게 이제 반지 보라고 이렇게 얼마요, 얼마요, 얼마요.
근데 콩나물 장수도 비싼 돈 주고 금리빨을 했는데 하필 어금니에다 해가지고 아무도 봐주는 사람이 없어. 그 말 듣자마자 아이고 나도 자랑하자. 그랬다는 얘기. 좋은 것을 가진 자는 좋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불편해집니다. 잃어버릴까 봐서 훔쳐갈까 봐서 두렵고 겁난 생각이 든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살고 애로운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자비가 뭡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한마디로 말하면 자비거든. 자비가 뭔가? 지도론의 영수보살이 자비란 발고열악이라. 우리가 자비라는 말 스님들한테도 옛날 면접할 때 여러 번 물어보는데 자비 좀 설명하라 그러면 잘 못해. 자비가 뭐냐? 자는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마음을 자신이라 그럽니다. 열악이라. 상대를 기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을 자라 그런 거다. 비라고 하는 것은 발고의 뜻이니 중생의 고통을 뽑아 없애주는 것을 비라 그런 거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자비라 그런 거다. 중생의 고통을 없애고 널리 기쁨을 나누어주는 것을 자비라 그런 거다. 근데 이런 자비는 말과 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자비가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만약 세상에 자비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무자비해지죠? 무자비해져. 하루라도 남을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면 무자비한 거다 그 말이에요. 알고 행하지 않으면 무식한 자와 만나니 마치 배고픈 사람이 음식 만드는 법을 많이 안다고 해서 배부르지 않는 것과 같으니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자비를 실천해야 합니다. 그죠? 항상 남을 기쁘게 하고 남을 행복하게 만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아직까지 다른 사람 기쁘게 하지 못했으면 법회 끝나고 간단해요. 남을 웃게 만들면 돼. 아이고 머릿결이 참 좋아요. 그러고 그죠? 아이고 옥면부사가 좋아요. 그러면 돼. 남을 기쁘고 행복. 그러면 상대방으로 나를 행복하게 하겠죠. 그죠? 주고받고. 나는 가끔 숨을 어떻게 쉬느냐고 물어볼 때가 있거든. 근데 숨은 들여마시고 내쉬는 게 아니라 내쉬고 들여마시게 돼 있습니다. 불고 마시는 게 숨이거든. 호흡이거든. 불고 마시자는 건 뭘 말하느냐? 모든 일의 근본은 주고받는 게 있다. 제가 날마다 우리 절 유달산에 있어서 우리 절 좋아요. 조금 돌아가면 웬 여자가 24시간 노래 부르고 있어. 쉬지도 않아. 이난영이 목포에 눈물나고 목포는 항구다 그러고 계속 노래 부르고 있어. 그 여자 잠도 안 자. 희한하대. 그러니까 내가 둘레길돌 운동한다고 다니다가 내가 먼저 안녕하세요 그러면 전부 인사하는데 내가 그냥 지나치면 열에 한두 명밖에 인사 안 하는 거야. 인사받는 것은 내가 먼저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일의 수민이는 주고받는 것이지 바꿔주는 게 아니다고 말이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받고자 하니까 안 주면 원망과 미움이 생긴다고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먼저 자비를 베풀면 상대도 나를 행복하고 기쁘게 만들지 않겠는가. 그래서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여섯 번째는 부지런히 정진해라. 날마다 내 목숨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 순간도 우리 목숨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 안타까운 시간에 언제 한가하고 잊어버리고 놀고 있을 틈이 있겠는가 그 말이야. 그런데 사람은 사실은 무식할수록 세상 살기는 편하다고 잊어버릴 수 있는 좋은 기계는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얼마나 두렵고 건다는 것인가 그 말이다. 그래서 적어도 하루에 시간 내서
공부하고 수행하는 마음을 널리 지녀야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죠? 일곱 번째는 부처님과 탑을 공경하고, 나는 법당이라 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멋진데. 왜? 절에 오는 착한 마음이 들잖아요. 여기다가 호텔을 짓거나 놀이터를 지으면 착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데, 부처님과 도량을 만들면 착한 마음이 생겨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절에 안 오시면 집에서 무슨 착한 일을 하시겠어요? 그죠? 또 절이라는 데가 오면 착한 일은 못해도 악은 덜 짓고 나쁜 마음은 덜 가지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훌륭한 일인가 그 말이에요. 내가 여기 금륜사 처음 스님 창건하고 저 미륵부처님 모실 때도 왔다 갔는데, 내가 그때 저 뒷땅 보고 스님 신발 나누세요 그랬는데, 아침에 스님이 저까지라고, 나는 저 깊게까지 얘기했는데 내가 욕심이 너무 큰지, 그래서 이렇게 도량을 갚으시는 거 보면 나는 따라갈 수가 없을 것 같아. 박스님한테는 게임이 안 돼. 근데 또 법명도 나한테 니은자가 다 붙어가지고 내가 학교에서 연구실 옆에 같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혼동해가지고 스님이 우유 시킨데 내 방 앞에 갖다 놓고, 그래서 아주 얘기거리가 많아요. 그죠? 인연이 아주 특별한데, 인연이 특별한 분인데, 우리가 절을 짓고 법당을 만들고 탑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법화경에 보면 만선성불이라 거기에 보면 그저 부처님한테 깜빡 고개를 숙이는 것만 해도 성불하는 인연이 되고, 지나가는 말로 남을 그래도 성불하는 인연을 맺는다 그런 거죠. 나는 와보니 만불전에 스님이 만불 모신다고 구경시켜줬는데 나도 한 번 모셨어요. 내가 사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내가 생각을 하고 사는데, 부처님도 세 분을 모셔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승가대학교 교정에 내가 부처님 한 분을 모셨어. 내가 멋지게 보이려고, 여기 이제 부처님 조성한 작가 보고 내가 보자고 그래서 내가 멋지게 좀 보이려고 내가 이력을 딱 주면서 네 마음대로 부처님을 한번 조성해봐라. 그래가지고 교정에 모셨더니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 또 저 땅끝마을 쪽에 우리 사제가 임법당 하나 지어가지고 부처님 모신다 그래서 내가 모시라고 돈 줬어. 두 분하고 한 분을 어디다 또 하나 그랬는데, 그런데 나는 너무 싸게 모셔가지고 다른 데는 몇 천만 원이었는데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그래서 어디든 불사 짓는 곳에 가면은 작은 힘으로도 함께하는 마음을 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살다 보면 누가 이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어떻게 큰 마음을 내십니까? 그래서 그게 누구에게는 쉽고 누구에게는 어렵고 다 똑같지 않다. 그리고 내가 인도의 기원정사에 학교도 하나 지어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나는 너는 어떻게 큰일 했냐고 그래서, 야 그게 무슨 큰일인가. 그리고 우리는 또 결제 수단이 간단하다. 왜? 내 마음 먹은 대로 하면 되니까. 이 보살님하고 같이 사는 처사님들은 허락받아야 하고 결제받아야 하지만 나는 내가 마음 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얼마나 편안하고 간단한 일인가. 그리고 내가 우리 학인들에게 명예교수라고 이름은 다 돼 있지만은 작년에 특강을 내매달라고 해서 가가지고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 야, 스님들, 너그 출가할 때 여비 얼마나 가지고 왔냐? 차비 얼마나 가지고 왔냐? 그 차비 빼놓고는 참으로 절에 와서 부처님 덕에 배우고 살고 살아가지 않느냐는 말이야.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부처님과 연결된 재원이지 그게 내게 어디 있느냐고 말이야.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살면
불교가 좀 더 나아지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부처님 덕분에 나는 내 일생에 제일 잘한 일은 절에 온 것 같아요. 정말 잘 나왔어. 우리 어머님은 내가 절에 간다니까 말리지도 않고 잘 나간다고 장사해 주더라. 저러한 얘기도 안 하고 말이야. 얼마나 못됐으면 그랬을까. 그런데 살아보니까 다 인연법이래. 나중에 어머님 맺고 휴가하고 난 다음에 나도 태몽버스 올렸거든. 물버스 그랬더니 산 넘어 우리 논에 가는데 가사장삼 입은 스님이 산에서 내려오면서 큰 목탁을 줘서 그걸 가슴에 꼭 안고 안 내려놨대. 근데 이제 그건 그 얘기고 더 재미난 얘기도 있어. 내가 출가할 거라고 생각도 안 하던 초등학교나 다니던지 안 다니던지 그때 어머님이 시골 버스를 탔는데 그 신들이 무당이 옆자리에 오더니 코를 싸매고 아이고 향내 아이고 향내다. 향내도 지독하게 나네 그러면서 코를 막고 아이고 향내 나는 아들이 있구만.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정말 미쳤나 보다. 무슨 놈의 향내 나는 아들이 있어. 그런데 아들이 고답해로 절에 가더라고 말이야. 그 무당 알았으면 내가 나중에 가서 찾아볼까 싶은데 알 수가 있나. 버스에서 만난 인연인데 그죠? 살아보면 어떤 것도 인연 없이 되어지는 일은 없더라고 말이에요. 저는 뭐 라디오를 절에서 듣지는 않는데 운전할 때는 듣습니다. 가끔 이선희가 부르는 노래 인연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선희 아버지가 스님이잖아요. 그죠? 이선희가 만든 인연이라는 노래에 그런 기절이 기회와다. 인연이라고 하죠. 거부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한 번 맺은 인연은 거부할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카르마업에도 두 가지 결정업하고 부정업이 있는데 결정업은 바뀔 수 없는 업이고 부정업은 내 의지와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업입니다. 결정업은 바꿀 수 없더라. 타고난 천성도 못 바꿉니다. 지금 서울 부처서에 가 계시는 아저씨도 못 바꾸잖아요. 그죠? 국민들 상처 주고 미안했다, 잘못했다 그런 얘기 안 하고 꿋꿋한 거 보면 지조는 있어 보여요. 그런데 인간 중에 한 5% 내에서 태어날 때 양심이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양심이 없어요. 이런 사람한테는 미안한 마음도 없고 죄송한 마음도 없고 고마운 마음도 없고 그제 아들 총으로 쏘아 죽였다는 사람 이런 사람도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봐서는 양심이 없는 사람. 그 바탕에 양심이 없이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조심해야 합니다. 그죠?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이 함께하면 선한 사람이 상처 입고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죠. 악이 선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선이 이기게 돼 있는데 그 과정까지가 어렵고 힘이 들어서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악한 사람이 악을 짓는 것은 검은 옷감에 묻은 먹물과 같고 선한 사람이 악을 짓는 것은 흰 옷감에 묻은 먹물과 같습니다. 선한 사람의 허물이나 잘못은 누구나 보고 알고 비난하고 흉보지만 악한 사람이 악을 지으면 원래 그렇잖아. 그 인간 뭐 그런 거 인지 않아서 아무도 관심도 안 두고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선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건 여러분은 부처님 제자들은 착한 일을 하고자 모인 집단이 불자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착한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거든. 그죠? 근데 착한 일은 좋은 일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지. 착한 일이 왜 좋은 일입니까? 당연한 거지. 그죠? 다만 나쁜 일이 부끄럽고 창피할 뿐이지 말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부처님 제자들은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 집단, 날마다 착한 일을 열심히 짓고 살고자 하는 사람이 불자들이 모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7번째, 부처님 닦아 부처님을 공경하고, 또 8번째는 여러 사람을 신신내게 하며, 불교에서 제일 큰 죄를 오역죄라고 합니다.
아버지 죽인 죄, 어머니 죽인 죄, 부처님 몸에 피를 내게 한 죄, 화합된 성단에 화합을 깨는 죄, 그게 제일 큰 죄가 뭐냐? 부처님 정법을 비방하는 죄. 이 5가지를 오역죄라고 합니다. 오역죄를 저질러도 언젠가는 제도할 날이 있지만 제일 큰 죄는 뭐냐? 불종자를 끊는 죄라고 했거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부처님 법에서 멀리하게 만든 죄다 그 말이다. 여러분은 절대로 그 사람 절에 댕겨도 다른 사람보다 더하대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됩니다. 그죠? 이런 의무감은 가져야 해요. 그래서 역시 부처님 믿는 사람은 다르다. 부처님 믿는 사람은 유순하고 훌륭하다 이런 말을 듣고 살아야지. 아이고 뭐 때문에 믿어? 토고약하대. 이런 말은 나로 인해서 다르니까 부처님 법에 멀어지게 하는 죄다 그 말이다. 오역죄도 제도받을 날이 있지만 불종자를 끊는 죄는 제도받을 길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을 신심내게 하며 9번째는 사이법에 의해서 수행하되 음식이고 기타 용락에 탐착하지 않고 사이법이라고 그랬거든. 스님들한테 해당이 되긴 합니다. 사이법 첫째, 걸식에 의지하고 얻어먹고 살라 그런 얘기 그죠? 원래 비구라는 말이 걸사라는 뜻이거든. 이로 부처님께 법을 빌고 아래로 중생에게 먹을 것을 얻는다 그래서 수행자는 걸식에 의지하라 그랬거든. 2번째는 분소히 입어라. 분소히는 이제 가사를 말하기도 하는데 원래는 똥분자, 똥 풀 때 입는 옷을 분소히라고 합니다. 가장 떨어지고 낡아서 남이 욕심내지 않는 옷을 입는 것을 분소히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소히 입어라. 좋은 옷을 입으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좋은 옷을 입거나 비자는 입고 똥 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묻어야 하니까 그죠? 떨어진 건 입으면 묻든 말든 구겨지든 찢어지든 그죠? 우리 부처님이 얼마나 전략을 강조하시고 하니 옷을 입고 있다 떨어져서 도저히 입을 수 없거든. 걸레로 써라. 걸레질도 할 수 없듯이 찢어지거든. 벽을 바르라. 그래서 나는 벽업지에 원조가 부처라 그래야 되고 그래서 옷에 대한 속박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 말이다. 하여튼 비싸고 좋은 걸 가지면 그것 때문에 불편해지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분소히를 입어라. 3번째는 나무 아래서 수행하라. 부처님 제자 중에 가섭존자는 두타제일이다. 두타행이라고 하는 것이 무덤가나 나무 밑에서 수행하라. 가섭존자는 맨날 지각에 법문, 부처님 법문할 적에 그죠? 그래서 삼처전신 가운데 타자탑정 방문자도 가섭존자가 늦게 도착해서 부처님이 당신이 앉은 자리를 반을 내줘서 타자탑정 방문자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확시상무도 열반 왔을 때 늦게 도착해서 부처님이 환 밖으로 2발을 내보이셨다. 아마 나는 그랬으면 기절해 버렸을 것 같아요. 그분들은 나 아라한을 얻은 훌륭한 분이야 그렇지. 나 같으면 갑자기 환 밖으로 발이 쑥 나오면 놀래 자빠졌을 텐데. 그래서 이제 나무 아래 수행하라. 한 곳에 오래 머무르면 정들어서. 그래서 한 나무 밑에서도 사흘 이상 머물지 말라 그러거든. 스님이랑 나는 이제 옛날 법에 비하면 틀렸어. 그죠? 한 곳에 오래 있으면. 근데 또 이렇게 불사를 짓고 도량을 가꾸려면 오래 있어야 할 것 같아. 나도 살아보니까 오래 있어야 뭔가를 만들어내지 4년 살고 8년 살아서는 우리 절도 지금 내가 들어간 지 3년째 되는데 3년 되니까 이제 비로소 얼굴도 좀 익히고 사람들 성품도 좀 알겠고 스님들 속상하게 하지 마세요. 우리 집 어떤 처사가 여기도 이제 설판제자라고 아마 우리 집도
신부 한 분이 한 제씩 맡아서 7번 하니까 내가 한 제 공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골이니까 50만 원 자기가 내가지고 과일 사고 떡하고 그러거든. 어떤 처사가 자기가 하겠다 그러더니 1번, 5번 안 주니까 안 하겠대요. 초지하고 5제 때 자기 안 줬다고 안 한다고. 나 상처 입었잖아요. 사무장 보고 전화도 하지 마라. 어떻게 어제 왔어? 본청만청했어. 그런 마음 가져도 안 된다고 금방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스님 상처 주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 숫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 집에도 법당에 등 달았어. 저기 봉각스님, 적조스님 제일 앞에다 달아놔. 나는 내려가면서 내가 초파일날 내 돈 내고 100만원, 108만원 내고 내 등 키는데 제일 기퉁이다 달아놨어. 일부러. 왜냐하면 50년, 60년 전에 되게가지고 부처님 앞에 안 달아졌다고 삐져요. 그래서 내 등은 일부러 제일 기퉁이다 달아놓고 누가 와서 그런 걸로 따지면 스님 등 제일 기퉁이에 달렸다고. 또 봉박스님 내 말 듣고 내년에 저 뒤에다 달아놓고 그래서 내가 믿는 부처가 뒤에 달았다고 안 보이는 곳에 있다고 해서 은혜나 배품을 적게 주신다고 믿는 거예요. 너 그런 부처 믿고 싶으냐? 내가 그리 얘기했는데요. 그게 안 고쳐지는 것 같아. 그러니 우리 부처님이 골 때리는 중생들 제도하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죠? 그래서 어디까지가 우리가 자비의 실천인가 그런 마음은 어떤 내 말이 거짓말인 줄 알고 와서 확인해 보세요. 제 기둥에다 달아놨어요. 그래서 입회도 이제 한 분당 10,000원 이래가지고 그것도 제 앞에 대해 안 합니다. 접수 순서대로. 절대로 그런 거 어기지 말아라. 스님이라고 먼저 달지 말아라 내 그러거든. 근데 인간은 내 순정을 몰라주고 일제 오지 안 한다고 삐져서 안 한다 그래서 내가 기가 막힙니다. 내가 가르친 게 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정약이라 그래서 그때 아마 속동을 발효해가지고 약으로 썼나 봐요. 이 네 가지에 의지해서 사는 것을 사이법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걸식하고 걸식은 남에게 비는 자는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남에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이런 말씀한 수행자들이여 달 같은 얼굴을 하고 가라. 해는 밝지만 해 쳐다보면 큰일 나잖아요. 실명하잖아요. 그죠? 달은 쳐다봐도 괜찮습니다. 늘 하심하고 낮추고 겸손한 태도로 가라. 그래서 늘 달 같은 얼굴을 하고 가라. 나의 제자 사리불은 늘 달 같은 얼굴로 제가의 집에 가느니라 그랬거든. 늘 겸손하고 하심하고 자신을 낮추고 교만하고 어리석은 마음 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10번째는 법을 행하면서 지나친 욕심을 내지 말고 모든 일의 근본은 욕심으로 비롯되는 것이죠. 저는 내가 공양하는 당 앞에 가면 내가 석주스님, 큰스님 존경하는데 자재정사 갔더니 큰스님이 오셔서 써놓은 액자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내 밥 먹는 식탁 앞에 놓고 3번 이상 읽고 밥 먹습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천상에 태어날 수 없다. 어리석은 자는 보시를 찬양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혜로운 이는 보시를 좋아함으로 내생의 복락을 얻으리라. 이런 기절이거든. 배웠어요. 그래도 밥 먹을 때마다 내가 쳐다보고 3번 이상 꼭 읽고 밥 먹습니다. 그래서 난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법구경이나 좋은 유전이 있으면
앞에 써놓고 쳐다보고 자주 읽고 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 정 시간이 없으면 화장실 변기 앞에다 써붙여놓으세요. 똥 쌀 때 멍청하게 앉아있지 말고 그거 몇 번씩 읽어보면서 우리가 불구부정이다. 더러운 거 깨끗하게 본시 따로 없다고. 여러분이나 나나 지금 뱃속에 또 어김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 안 보이는 것뿐이지. 그죠? 다 우리 포장지로 포장해서 그렇지 없는 이가 누가 있느냐 그 말이다. 그래서 그렇게라도 우리가 자주 보고 자주 읽으면 저절로 마음 가운데 신심과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내가 하면서 말하지 내가 안 하면서 말만 가지고는 안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아이고 니는 그럴까 봐서 그죠? 그래서 내가 행하면서 남에게 하라고 일러주기 있죠. 11번째는 다른 생각으로 아첨없이 생활하며 아이고 내가 요즘 아들놈이 의사여서 너무 행복합니다. 내가 내과에 갔더니 의사놈이 자꾸 나보고 아버님 그래야 되니까 내가 언제 저 자식을 낳아가지고 저놈이 날 보고 아버님 그러나 기가 막혀 죽겠어요. 나 그럼 난 적이 없는데 그래도 의사가 돼가지고 날 아버님 그러니까 또 간호사 녀석들은 또 할아버지 그러니까 내가 저것들을 언제 나서 어떻게 대를 이어서 날 할아버지라 그럴까. 언어는 그 사람의 교양입니다. 일반인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승복 있고 삭바라고 하면 스님인 줄 알잖아요. 그죠? 근데 이 녀석들이 아버님 그러고 할아버지 그러니까 민망하잖아요. 이놈들은 교양이 부족하구나. 지혜가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다른 성직자들은 머리도 아깝고 표시가 안 나요. 우리는 표시 나는 사람들인데 그죠? 이건 이제 여러분 천수경에 보면 시박창해주면 기어중재 금일참이 기어란 게 아첨하고 비위 맞추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시장 가면 전부 이모님 고모님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조카 있어 그런 조카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물건 발기에서 아첨하고 비위 맞추는 말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생각으로 아첨 한다는 건 뭔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 비율을 맞추는 말이 아첨이잖아요. 그죠? 근데 물론 상대를 행복하게 하는 말은 아첨은 아닌데 그죠? 요즘 우리가 먹고 살만하니까 뚱뚱한 거 안 알아주잖아요. 그죠? 근데 뚱뚱하다 그러면 기분 나쁘다 그래. 그래서 나는 절대로 뚱뚱하다 그러지 말아라.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아이고 몸매가 참 정직하십니다. 먹은 대로 기어나오니까. 그러니 나는 너무 야인 사람 보고는 불량품이라 그러고 아이고 일생 먹어도 보람이 없겠네요. 내가 그래. 그래 우리 사회가 불량품을 알아줘. 그래서 말은 우리가 부처님이 무제칠시 돈 없이 재물 없이 베푸는 7가지 보시죠. 언시 말로 짓는 보시는 상대방을 기쁘고 행복하게 하는 말이라고. 세상 제일 웃기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젊어졌다는 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잖아요. 날마다 늙으면 어떻게 젊어져요. 그죠? 그렇다고 또 정직하게 말 아이고 작년보다 퍽상 늙었네 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난 어떤 때는 꼭 사실이 법은 아니다. 상대를 행복하고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언시 말로서 상대를 기쁘게 하는 것도 보시가 된다는 말이에요. 무죄치시는 시인들이 법문하도 많이 하셔서 그죠? 눈으로 짓는 보시도 있다. 다정한 눈빛으로 봐라. 얼굴로 짓는 보시도 있다. 웃어줘라. 말로 짓는 보시도 있다. 칭찬해줘라. 마음으로 짓는 보시도 있다. 기도해줘라. 몸으로 짓는 보시도 있다. 거들고 도와줘라. 자원봉사하는 거 다 신시잖아요. 몸신자 그죠? 남의 법당 자복치고 이런 것도 신시입니다. 자리로 짓는 보시도 있다. 양보해줘라. 방으로 짓는 보시도 있다. 다른 사람에게 편안함을 나눠주라. 이런 7가지는 돈 없이도 짓는 보시다. 보시 지으세요 그러니까 제 보시만 생각해서 돈 없어 못해요 그러지만
도시는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베풀 수 있는 도시가 남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주는 것은 다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 아끼지 말라고. 이게 어디나 알고 보면 복 짓는 것도 널려 있어요. 그죠? 그런데 반한 대낮에도 요즘 소경이라는 말씀은 안 되니까 옛날 한자로 쓰지만 반한 대낮에도 소경에는 아무것도 못 보듯이 어리석은 자는 바른 법이나 지혜를 보고서도 바르게 보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13번째입니다. 이제 끝나고 나는 목포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 여자 노래하는 거 들으려면 목포 오세요. 지금도 노래하고 있을 거예요. 내가 거의 그 노래 몇 가지 딱 목포의 눈물하고 목포는 항구다. 근데 그게 왜 목포는 항구다? 항구지 그럼 그게 뭐예요? 그죠? 그래서 그 여자 계속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우리 절기에 케이블카 댕겨요. 절 위로 올라가서 맨날 케이블카 쳐다보고 삽니다. 그래서 그 케이블카를 떠들면 우리 절까지 소리가 들려요. 그 사람들은 전혀 의식 않고 하는데, 근데 절 세 군데를 케이블카가 지나는 우리 절이 제일 멀어서 제일 적게 들리긴 하지만, 하여튼 목포 오시면 우리 절 내려볼 수 있어요. 사람 차별하지 않고 평등한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보라. 그러니까 방에 시골 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네 같은 것도 방에 많이 나오고 개미도 많이 나오고. 근데 가끔 생각해요. 대화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럼 문 열어놓고 나가시라도 안 나가요. 이것들이 살생할 수는 없고, 그죠? 백면서 살 적에 방 안에 불개미가 많이 들어와서 사무실에 얘기했더니 스님 약사 오겠습니다. 그래서 가져왔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이게 금을 부어놓으면 개미가 안 넘어온대요. 하지만 아직 거짓말했어요. 금을 그어놔도 넘어와요. 다른 약 사왔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 약을 뿌려놓으면 먹인 줄 알고 물고 가서 다 죽는데 깜짝 놀래서 내가 좀 불편하다고 내가 수많은 목숨을 죽여서 되겠냐. 불편하지만 동거하겠다. 놔뒀더니 얼마 후에 없어졌더라. 그래서 불가피하지 않을 때는 살생하지 말라 그 말이라. 이게 벌레도 날아다니고 그런데 굳이 불편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내 생명이 세상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모든 생명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존재들이 됩니다. 말리카 전에 이 세상에 자기 자신보다 사랑스러운 존재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절대로 남을 해쳐서는 안 된다 그 말이다. 각각의 모두는 제일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내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남에게 고통을 주거나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제 본광 스님이 이렇게 불사를 지으셨다고 보고 싶기도 했고, 또 지난번에 통도사서 같은 동기생 됐습니다. 스님 명사 받을 적에 나도 옆에 끼어서 같이 받아서 명사 대종사 받을 때 동기생 됐습니다. 그래서 스님이 이제 좀 와보라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스님은 아주 마음속으로 내가 늘 존경하는 훌륭한 스님이어서 오늘 이런 기회에 좋은 기회에 여러분을 뵙는 인연을 지었습니다. 승불하십시오.